지난 1월 미국 프로농구 NBA 전설 백넘버 24 코비 브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42세의 젊은 나이였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농구 재능을 쏙 빼닮은 13살 된 둘째 딸 지오나의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날씨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가용 헬기를 타고 출발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미국 유학 당시 LA 레이커스 팬이었기 때문에 깊은 애도를 하게 됐는데요. 동시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일 그날 코비가 헬기를 타지 않았더라면, 날씨 때문에 경기에 가는 것을 취소했더라면, 아니 그 전날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했더라면 그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경우의 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매 순간 여러 경우의 수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소유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요즘 과학자들 가운데 자유의지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단지 뇌의 명령에 따르는 것일 뿐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카이스트 대학 교수인 송영조 교수가 나와서 여러 가지 실험을 보여주었어요. 그 실험 대상은 개그맨 이경규 씨였는데요.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어떤 의자에 앉을 것인가? 빨강색인가? 녹색인가? 그리고 대체 그것은 누가 선택하는 것일까? 이경규 씨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환경이 세팅되고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미 제공된 정보에 이끌려서 그리고 어떤 강력한 힌트, 암시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4년 전 세계의 대결을 목도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전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입니다. 그것도 4대1로 온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딥 러닝을 통해 엄청난 정보의 축적과 학습의 과정을 거친 AI가 드디어 인간을 능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AI가 감정을 느끼고 인간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하는 것, 이젠 무척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던 요아킨 피닉스가 연기했던 허라는 영화가 있죠. 주인공인 테오도르가 AI인 사만다를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은 과연 AI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자유의지를 지닌 초인간 AI가 출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지닌 AI가 과연 인격체인가? 그래서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지닌 AI가 출현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그 자유의지를 지닌 AI는 스스로 자살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러더니 또 자유의지를 지닌 AI가 곧 출현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유의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그대로 쏙 빼닮은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기계나 로봇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와 아니요, 좋아요, 싫어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하나님이 속이 좁은 분이라거나 통이 크지 않은 분이셨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높고 세상보다 더 넓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프리덤을 공짜로 프리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오늘 점심에 짜파구리를 먹을지 진라면을 먹을지, 또 짜파구리를 먹는다면 한우 채끝살을 넣을지 돼지 목살을 넣을지, 이건 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저 로봇처럼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게 어디 인간다운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태초일의 모든 인간은 언제나 자유를 추구하고 동경하며 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는 무슨 자유였을까요? 물어보는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물어보는 자유의 훈련 장치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과 티맵이 나오기 전에 흔히 그 상당수 남성분들은, 어떤 분들은 운전을 하다가 내려서 또는 창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물어본다는 것은 내가 하수라는 것을 상대에게 인정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물어보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볼 데가 없는 경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뚫어져라 내려봐도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어볼 데가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요, 세계와 역사의 주님이시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의 대장님이시라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인 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한 곡 더 부를까요? 각자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주 후렴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주님이신 하나님을 리스펙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리스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요? 성령님, 저를 안내해 주세요. 그렇다면 물어보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격적인 자유입니다. 인격이란 자유와 책임을 지닌 존재를 가리킵니다. 물어보는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책임한 존재가 되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따르는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란 자기 책임적인 존재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미로슬라프 볼프가 말했듯이 수용적 능동성, receptive activity라는 표현이야말로 우리의 자유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자유를 내가 이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대비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사울은 딱 한 번만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꽤나 높은 자리에 있던 어떤 지도자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단 한 번은 그의 앞선 수많은 삶의 선택들의 결정체인 셈인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서 말입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 우쭐대며 나서지도 않았었고 진 보따리들 사이에 자신을 숨기기도 했던 정말 왕 같지도 않은 왕이었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성급하게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심지어 신접한 무당에게 물어보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내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와께 수시로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의 중대사에 특히 전쟁할 때 언제나 여호와의 뜻을 묻고 답변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성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시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단계적으로 여쭤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과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께 이렇게 물어보았을까요? 하나님, 저 여인을 제 품에 안고 싶습니다. 그래도 좋을까요? 아니지요. 그저 욕망과 충동과 본능에 이끌려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된 거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맨 앞에 세워 죽게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의견을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압 장군이 아무리 옆에서 뜯어 말려도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인구조사를 밀어붙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3일 동안 수만 명이 죽게 된 것이죠. 언제부터인지 다윗은 물어보는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좀 살만하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슬금슬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죠. 도무지 중간에 멈춰서지를 못해요. 결국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우리 삶의 수많은 실패와 실수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탓입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늘 성급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서려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는 것이 결코 잘못은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계획은 무계획, 노플랜일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매우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계획도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빈틈없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마침내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한들, 커다란 업적을 남긴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삶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라면 결국 모든 게 헝클어지고 망가지고 뒤틀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자리가 바뀌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나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가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유를 행사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대로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3번씩이나 물어보셨습니다. 바울 또한 물어보는 자유를 훈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서서 말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국 로마로 갔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성령님 안에 거하면 물어보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신앙인은 수시로 성령님께 물어보기를 즐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물어보는 자유를 행사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어보는 자유는 사랑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행복과 건강과 형통과 평안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되 매우 자연스럽게, 때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자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전혀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어보는 자유는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독일 신학자 윌겐 몰트만은 자유란 친구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자유는 고대 로마나 근대에서처럼 소유나 소속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대 로마에서는 주인에게 소속된 노예로 살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했어요. 근대에서는 독립적인 것, 누군가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 independence, 그것을 바로 자유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몰트만은
참된 자유란 마치 친구나 연인 관계처럼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하여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 의사를 물어봅니다.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혹시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격적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상대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점하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매뉴얼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못 견뎌합니다. 마침내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그를 내 손아귀에 쥐고 놓아주려 하지 않는 것이죠. 불행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무서운 폭군이라면, 강압적인 독재자라면 우리가 과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한결같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물어보는 은총으로 다가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물어보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물어보는 자유가 막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따라 성령 충만은 물어보는 자유의 충만인 것입니다. 셋째로, 물어보는 자유는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으로 친히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본다고 하는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귓속말로 속삭여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뭔가 뚝뚝 떨어지고 상황이 180도로 바뀌고 사람들이 막 달라지고 마이너스 통장이 채워지고 꽉 막혔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일까요? 요즘에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가짜뉴스에 현혹됩니다. 근데 한번 가짜뉴스에 사로잡히면 좀처럼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답 노트만을 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를 파괴하고 분열과 갈등과 대립의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죠. 반드시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한국에서 가장 사악하고 파괴적이며 저급한 이단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십만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온갖 거짓에 세뇌되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도덕적이고 그리고 반인간적인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오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를 한 꼭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배우는 것일까요? 보다 더 정확하고 바르고 선하고 의로우며 온전한 정보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안에 생명과 건강과 행복과 형통과 평안의 원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그런 의미에서 마치 헌법과도 같아요. 우리 삶의 원리와 기준과 법칙과 규율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에는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임상, 경험 그리고 케이스들이 있어요.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예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패와 성공,
실수와 오류, 우연과 필연이 뒤섞인 사건과 인물 등을 통해서 우리는 딥 러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물과 사건과 상황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아, 야곱처럼 사기치면 평생 고생하는구나. 아간처럼 삥땅 치면 그야말로 죽음이네. 룻처럼 신실하면 마침내 복을 받는구나. 라합처럼 강한 결단력을 갖게 되면 온 가족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성령님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 이익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잠시 멈추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실패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리석고 모자라고 실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식으로 이해하고 내가 편하고 쉬운 방식으로 엉뚱하게 적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교육과 목회와 음악의 전문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슨 뜻일까요? 언제나 기도할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봐라, 대화하라.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답정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정나.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도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마음이 달라지지도 않아요. 판단이 새로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는 그저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결정에 대해서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그 대답을 듣지도 않고 막 일을 벌이는 경우도 많아요. 또는 하나님의 대답을 못 들은 척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겠는데 그 뜻을 따르게 되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만 같아서 머리를 굴리며 머뭇거려요. 내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두 손에 가득 쥐고 선뜻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어보는 자유는 순종하는 자유를 낳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의지하다라는 말은 곧 항복하다, surrender라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내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간청하는 자리에서 마침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맡기셨어요. 예수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하여 순종하는 자유를 훈련하지 않고는 결코 이렇게 우주의 역사를 가르고 인류의 운명이 뒤바뀌는 결정적인 자리에서 셀프 서렌더, 자기 항복, 자기 포기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자유를 훈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유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순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선물을, 즉 순종하는 자유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항복하기로 미리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자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유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보다 못한 존재인 나를, 그저 손가락 끝으로 살짝 눌러버려도 찍소리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세심하게 눈여겨보시고 허리를 굽혀 내 눈높이에 맞추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0년 한 해 내내, 특히 금번 새학기에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언제든지 나에게 물어봐. 나는 너의 인생 끝까지 너에게 응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I'm ready to answer until the last day of your life.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유를 날마다 순간마다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유를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유를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